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요, 바로 의입니다. 의. 계속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정답이 나올 때까지 무엇으로?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냐고요? 말씀에, 그렇죠. 믿음이요, 믿음.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한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 구절 처음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상속자가 나와요.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받을 자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자격. 상속에는 자격이 필요하거든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이 자격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자격. 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네. 이 영접이라는 건 여러분이 과거에 나 영접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자신도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처음으로 영접하는 건 아니지만 고백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보니까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영접한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누구로부터 온 영?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상속자의 자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냐, 지금 누가 받을 수 있냐,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생명이 있어야 돼요. 뭘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생명이 그 자신에게 발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에게
절대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이 있구나. 이걸 렘넌트 여러분 자신이 발견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꾸로 되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생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확인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가 잘 되고 뭐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고 뭐 운동을 잘하고 이런 걸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은 계속 조금 전에 전사님 말한 대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습니다.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우리는 누구 후손이에요? 단군 할아버지 후손인가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속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다른 교회 다니는 다른 신앙생활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율법 지켜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등등의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이거 상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은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증명. 언제 증명됐어요? 무슨 사건으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따먹어 버렸어요. 2장에서 말씀하신 건데 3장에서 바로. 이게 우리 조상 아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처음부터 안 되는 줄 아시고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안 주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직후에 뭘 했는 줄 아세요? 그 직후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이때 따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직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3장 7절에? 그렇잖아. 뭘로 옷 입었어? 그렇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치마. 정확하게는 치마가 아니고 그냥 대충 가린 거예요. 근데 이걸로 됩니까?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다 나뭇잎은요, 딱 따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돼? 조금씩 마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몇 시간, 1시간, 2시간 지나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 다 헤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옷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금방 헤어져요? 제대로 된 옷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에요. 대안. 인간의 방법은 어떻게 됐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안은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왜냐? 율법은 못 지켰잖아. 이거 못 지켰잖아. 여기서 이미 깨버렸잖아. 은혜에 속한 상속자. 율법으로는 상속을 못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여러분들 열심히 제대로 해볼 자신 있어요? 다 깨집니다. 열심히로 승부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되나니? 율법으로 되나니? 행위로 되나니? 노력으로 되나니? 뭘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요,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들이 잘 믿느냐 못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왜 잘 안 드려지죠? 왜 묵상이 잘 안 되죠? 이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가 잘 안 되죠? 믿음.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지로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제목을 잡았었는데, 모든 아브라함은요, 모든 뭐한 자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의 조상인 것은 혈통이에요. 혈통. 여기서 기억나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혈통의 조상이다,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대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은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원래? 아브 뭐? 여기서 아브라는 거는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 우리도 아빠 이러잖아요. 그리고 세계 언어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아빠, 아빠, 아빠 이런. 근데 아브라함도요, 좋은 이름이에요. 아브라함도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뭘로 바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원래 히브리어 뜻으로는요, 무리의 아버지다, 많은 자들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요 이름도 좋은 이름인데 왜 이 이름으로 바꿨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 그랬잖아. 이거는 뭐의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그냥 자기 혼자 고귀한 거야,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뭘로? 믿음으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믿음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믿음 아니면은 내세울 게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살? 아니 그냥 깔끔하게 그냥 100살이야. 100살에 낳았어요. 자, 우리는 알고 있잖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인데 한 98세 됐어. 그러면 내가 100세에 낳을 수 있겠다 없겠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없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 믿음이 약해졌다 안 약해졌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래요. 왜 견고해져? 그러니까 왜 튼튼해졌어? 아니 99세까지 아들을 못 낳았는데 어째서 믿음이 견고해지냐고. 어째서? 모르지. 그렇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약속하신 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걸 누누이 계속 약속하셨어. 계속. 반드시 이루시겠어? 안 이루시겠어? 반드시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안 믿어졌어. 안 믿어지니까 누구 데려왔어? 롯 데려왔잖아. 롯. 안 믿어지니까 누굴 낳았어? 하갈. 그렇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낳았잖아.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리아 사건이 나와요. 모리아 사건. 모리아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죠? 누구를 바쳐라? 100세에 낳은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드려라. 각을 떠서. 제물이 뭔지 아세요? 제사가? 제물을 죽여요. 일단 목에 칼을 꽂아서 죽인 다음에 시체를 전부 각을 뜨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0세 아들을 낳았다니까. 근데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어려서 모를 수 있어. 각을 뜨는 게 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살이 난다 그러지? 좀 잔인한 얘기인데 토막살인이라는 거는요 토막을 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인 다음에 토막을 내는 걸 토막살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그렇게 드리는 거야. 여러분 몰랐죠? 동물의 시체를 각을 뜨는 거야.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들을.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진짜 죽였어? 죽이지 않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삭에게서 날 자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더 정확하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예 정확하게 이렇게 믿었대. 어떻게 믿었대?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였으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실 거라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각을 떠서까지 죽여도 하나님에게는 다시 그 각든 시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그게 에스겔 37장이에요. 마른 뼈.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요, 나중에 썩으면 어떻게 돼? 뭐만 남아? 뼈만 남아. 근데 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원래는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형편없이 살았는데 그냥 믿어서 나는 승리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아브라함이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 하나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그냥 뭐 룰루랄라 띵까띵까 놀고 먹었는데 된 게 아니고, 뭐가 바뀌어서? 여러분 여기 집중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이제 자꾸 흐트러지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 잘 읽어보세요. 자, 멜기세덱에게 제사 드린 내용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승리의 축포를 터뜨리기 전에 먼저 제사부터,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갑자기 빌립보서로 점프를 뛰네.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32절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마귀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계시고 렘넌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렘넌트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